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사를 하셨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이사한 가정 집을 방문하고 이사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간에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사실 원래 좀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잘하면 좋겠다. 그냥 안 잡혀요. 말씀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자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감동이 되고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광명교속한 모든 교우들 가정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베스에 관한 설교는 여러 번 들어보셨죠? 한때 우리 조국교회는 야베스의 기도가 참 유행하는 때가 있었어요. 야베스의 기도 이런 책도 나왔고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 그대로 암송하면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야베스의 기도 그대로를 가지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참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저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서 무턱대고 이렇게 따라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찾고 그것을 우리 삶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제대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거기 보면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뭘 갖고 창조하셨죠? 흙을 빚어서 흙으로 창조하시는데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고 했습니다.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흙덩어리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에요. 흙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기능하고 존재하고 살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고 기능하고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원 그걸 한마디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절대 자동차 혼자서 그 자동차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만들어진 자동차가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운전자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부속이 고장나면 교체해주는 서비스 센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속을 교체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야 자동차가 폐기될 때까지 아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자동차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멘이십니까? 흙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흙이, 이 흙덩어리가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존재하고 살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친히 운전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도 엄청난 복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소중한 복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복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로서 넉넉히 삶을 감당하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시험을 이기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원들, 한마디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자원들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복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요즘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앙을, 이런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다가 우리는 자칫 복 자체를 경히 여기고 복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요. 아, 복은 필요 없어. 아, 복 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표현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곱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주권 중에 하나님의 뜻 있지만 그 야곱의 생활을 가만 보면 정말 야곱은 못난 부분이 많아요. 털이 없어. 무모해. 사람이 무모하죠. 그에 비하면 에서는 정말 털도 많고 털탈한 사람이에요. 남자다. 아주. 그런데 두 사람의 현장 차이가 하나 있죠. 야곱은 끊임없이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탐해요. 그 하나님의 복을 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갖기 원한다. 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사람. 에서는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의 복? 야, 그거 너나 가져. 나 이렇게 사냥 많이 해갖고 짐승도 많이 잡았고 너나 가져라. 나는 팥죽 한 그릇이면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복신앙, 하나님보다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신앙을 경계하고 배격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복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걸 경히 여겨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자들이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이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죠.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복, 이 흙덩어리인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복을 스스로 자아 발전시킬 수가 없는 사람,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마치 자동차가 스스로 기름을 만들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외부로부터 주어져야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누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다면 결코 그 어디에서도 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복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을 구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이 복을 경험하고 이 복을 통해서 승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여기 그 종은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해요.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인간은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된 것이죠. 불행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늘 거역하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종을 보내사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저 복이 필요하다고 그저 막 이렇게 복을 구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소용이 없어.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하나님이 그 얼굴 비추어 내게 비추실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줄 알고 그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또 한 가지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한 내용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할 때 이 아뢰어라는 이 본문의 단어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또
호소한다, 크게 소리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아름답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을 구하는, 간절하게 복을 구하는 하나님, 그 야베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하나님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시죠. 이미 야베스가 누군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의 삶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흔들리고 휘둘리면서 힘겨운 인생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할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구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는데도 너 이거 필요하지? 그래서 막 주시지 않아요. 기도해야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아니까. 막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생기면 무슨 생각할까요? 역시 나는 잘났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그래도 내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기도해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게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친히 손 내밀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필요한 복을 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셔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 주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복을 간절하게 구할 줄 아는 이런 성도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간절하게 또 은혜 보좌 앞에 당연히 나아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목사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자격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르시고 완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공로 힘입고 작은 우리가 많이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금 갖게 되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요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세 번째, 그 복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 그냥 자판기처럼 아무 생각 없이 뭐 구하는 대로 턱턱 주시는 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길 바라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뭐 따지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이런 마음이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응답 자판기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하세요. 이 응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으로 내게 복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선에서 허락하세요. 이걸 응답으로 줬는데 이게 결국 망하게 될 거다, 줄까 안 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주시죠. 못 주시죠. 혹시 오래전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영화도 있었어? 있었어요. 네. 브루스 올마이티,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브루스라는 인물인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짜증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영화니까. 그러면서 야, 그럼 네가 하나님 해. 하나님 휴가 가십니다. 그래서 잠깐 이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갖게 돼요. 하나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박이 났죠. 전능한 능력을 자기가 갖게 됐으니까 이 능력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의 마음을 막 사고, 또 막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막 자기 억울하게 했던 사람 막 펀드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능력을 사용.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막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 막 거리는데 이거 뭐 너무나 또 복잡해요. 그래서 응답 올 예스로 해버렸어요. 하고 생각하고 나 선하신 하나님인데 올 예스 다 예스로 응답. 그러자 난리가 났어요. 주가가 폭등을 하고 뭐 하여튼 뭐 세상이 아주 뒤죽박죽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예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막 공경에 처하고 다시 사표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베스트인지,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막 구할 때 그래서 함부로 응답하지 않고 생각하시고 the best,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실까요? 감당할 그릇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주시고 싶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복을 응답으로 주시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그 복이 오히려 정말 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응답을 줬을 때 그 복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은 그래서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게 많은 거 아세요? 복은요,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절대 복은 복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 뭐 하신다고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연단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원치도 않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업을 유산으로 주시고, 영광, 예수님이 누리실 그 영광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만큼 온전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엄청난 그 영광을 받을 때 우리 감당 못해요. 그 영광 때문에 오히려 또 교만해지고 또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천국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뭘 흐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릇을 만드세요. 그리고 자력을 갖추게 하시고 주세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많은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직 응답을 주시려고 하지만 그걸 받아 감당할 준비가 우리 쪽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응답 받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못하고 기다리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기도시키시면서 준비시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으려면 이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큰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뭘 말할까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응답,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복을 주시면서도 걱정하지 않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릇이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을 받고 감당할. 도대체 여러분 그 그릇이 뭘까요? 도대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정죄한 자라.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니더라. 그의 이름은 야베스,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었지만 그는 여러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사람이었다고 할 때 이 단어의 뜻은 존경을 받는다, 부요하다, 영예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탁월하게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야베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록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야베스가 성경이 한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설명할 때는요,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이 1차적으로 누구 앞에서 존귀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였다는 뜻을 우선적으로 갖고 있어요. 솔직히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존경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소개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성경에서 한 사람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소개할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다라는 뜻을 1차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나한테 와서 뭐래 얘기하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고 그래요? 대충 들어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 아주 존경할 만한, 내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이렇게 나한테 뭘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분위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여겼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야베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야베스는 더 존귀한 인물이 돼요. 이런 선순환이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존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었다는 의미가 여기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야베스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존귀한 자라고, 내 앞에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줘야 그게 진짜 존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존귀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존귀해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인물이 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 대접하실까? 그래서 와서 구할 때 구하는 것, 허락하시는 걸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세요. 성경 잠언 15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이 겸손은 존귀 앞잡이 할 때 이 존귀라는 단어가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를 할 때 그 카바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앞잡이라는 단어의 원 뜻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가면 뭐가 당연히 따라가요? 몸이 따라가요. 얼굴 따라 몸 따라 아니에요. 얼굴 가면 몸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이 얼굴이라면 존귀는 그 몸과 같아서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반드시 존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누군지 아시고 겸손한 자를 반드시 존귀 여기시고 존귀케 하신다. 그런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 뭐죠? 나는 흙덩어리인 줄 알고 한 줌의 흙덩어리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배워달리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맹렬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 누가 그렇게 겸손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 주님의 그 마음 너희도 품으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인지 소개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기 자기를 비어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비어, 다시 말하면 자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당신의 모든 걸 다 데리고 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everything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everything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으면 0이니까 0이 100개가 있어도 0이에요. 1, 2 붙으면 10도 되고 100도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nothing, 0이라고요. 하나님 1 계시는 그분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nothing,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맹렬하게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겸손, 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겸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가벼운 존재로 여기고 나는 낯섦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봐도, 이게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가봐도 존귀하게 무겁게 여기세요. 내가 나를 좀 무겁게 여기잖아요. 나는 something입니다. 그래서 난 좀 있어요. something이요. 아니면 나는 막 용감한 사람들은 자기가 everything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아주 한산하고, 그러나 나는 nothing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나를 가벼운 그런 존재로 여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요? 가만히 무겁게 여기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뭘 구할 때 하나님 거절하시는 적이 없어요. 다 오늘 야베스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매우 달라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왜 겸손이 이 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 될까? 하나님은 진짜 겸손인지 겸손한 척하는 건지 다 아시거든요. 정말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셔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겸손함이 그 복 때문에 그 사람을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요. 그 겸손함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고 늘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셔도 그 복 때문에 막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 교만해지고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모든 은사들을 다 쏟아 부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한없이 겸손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마 우리 중에 죽은 자 살리는 일이 그런 능력을 받았다, 100일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그 능력을 받았어. 막 죽은 자 살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돼요. 엄청난 돈벌이도 하겠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단도 생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주고 싶어져도 못 주세요. 그릇, 이 겸손함이라는 그릇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점검해놔요. 그릇 가져와. 주시려면 그릇을 담아야 되죠. 그 그릇을 확인해보시죠. 내 마음은 정말 겸손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나 자신을 딱 띄우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구하는 걸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저 자신을 보면서 걱정되고 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좀 겸손한 것 같다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냥 마음이 부러져. 그러니까 맹렬하게 어떤 순간에서든지 맹렬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약해서 조금 겸손한 것 같다가 조금 이렇게 풀리고 좀 평안하고 좀 잘 되고 하면 또 마음이 풀어져서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약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덜 된 거죠. 한참 멀은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겸손한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고 가르쳐요. 그런 특별히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 존중히 여긴다 이 단어가 카바드, 야베스는 그 형제가 존귀한 자를 할 때 그 단어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이 카바드가 무겁다는 단어.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겠다, 그런 뜻이죠. 이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말씀이 말라기에 있습니다. 한번 더 보실까요? 거기 보면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한 거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 기념책. 너희가 마지막 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말 다 들으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말인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근데 여기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따로 있고 또 여호와를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겸손이 나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난 nothing이에요. 이게 겸손의 초점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을 무겁게 여기는 것에 초점이에요. 사실은 한 줄의 두 바퀴인데 이 경외함은 하나님 그분을 아주 무겁게,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셨대요. 하나님을 깊이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셨던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탁월한 그런 분이시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존중히 여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한 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것에 흔들리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뜻만 중요해요. 하나님만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삶 전체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해 자신의 생명 초래하지 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신지,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체포당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막 귀를 자르고, 예수님 말려요.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 다 해치우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내 입장, 내 자존심, 내 생명, 내 안전,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포기, 자신의 안전, 자신의 전부를 다 포기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막 소리 지르면서 머리 흔들면서 내려오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보란듯이 내려가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 안 내려가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전부를 포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증명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계속 보세요.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씩 기록하셨느니라. 그래놓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실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셨다는 걸 그가 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진짜 경외하는지 경외하는 척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구하는 것을 막 주실 수 있어요. 마음껏 걱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복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그 인격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하니까 좀 있다고 막 교만하고 있다고 막 까불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깊이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엄청난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붙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기도 해봐야 소용이 없나 봐.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감당할 그릇이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늘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깊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요즘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참 잘하네.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 보면 현저하게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입장, 어떤 상황이든 늘 깊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 태도를 깊이 유지하면서 말도 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 일상의 삶을 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너무 약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다 허락하실 수 있으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그릇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데 이 겸손과 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무겁게 여길 때 항상 하죠. 잠언서 읽어보실까요? 22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어떻게 존귀케 여기시고 존귀하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상급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한지. 두 번째,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약해지지 않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귀하다, 이게 무겁게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셨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다 허락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주신 복 가지고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광명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